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상하고 아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 시간 김정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며 성장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하늘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 은혜가 풍성한 말씀, 우리를 살리고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소낙비처럼 내려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에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며 나누고 베푸는 넉넉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세심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며 들어주실까 염려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안정되고 풍요롭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사의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는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꼭 힘을 내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도 잘 돌보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대행진 이번 주간 91차 신명기 30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고난 받으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방식은 주중에 교회 전체 문자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고요. 어떻게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지켜야 될까 고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예전에 해왔던 대로 오전 5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기도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이시되, 그러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또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 이외에 본당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4번에 보시면 방식 안내가 있는데요. 오전 5시에 본당에 오시면 총회에서 제작된 영상을 참고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이후로는 쭉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에 오실 때는, 교회 오실 때는 정부에서 마련한 7대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히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에 오시면 2-3m 간격으로 앉을 수 있도록 4월 한 달 동안에는, 지금은 주보를 올려놓고 있지만 인식표를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그거 떼지 마시고 꼭 그 인식표가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또 묵상을 하시거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5시부터 동일한 시간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본당문을 전체 개방해 놓을 예정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오셔서 어느 때든지 그 시간에 맞게 기도하시고요. 7시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개방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교회에서 작은 묵상집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 또는 구역장이나 교역자분들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열이라든지 기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계속 가정에 머물러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들 또 교회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가지고 오셔서 헌금을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4번 코로나19 교회 대응 안내. 이번 주간은 지난 주간과 동일하게 교회 모든 것이 운영됩니다. 주중에 별도의 공식적인 교회 모임은 없습니다. 2번 보시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한 주간 우리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는 것도 철저히 지켜주셔서 정말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방 수칙에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가정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19시 한마음 기도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지난 주일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계신데 본인의 성함과 직분을 기재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이러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개수하거나 행정적 처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내어주실 때에도 꼭 본인 이름과 직분 그리고 헌금을 구분해 주셔서 괄호하고 11조면 11조, 감사헌금이면 감사, 선교헌금이면 선교,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헌금이면 고난, 이렇게 꼭 기재해 주셔서 온라인 헌금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1교구 화지 지역의 박인재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열방교회 영어 예배부 그레이스 성도님의 시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강단 꽃은 오성원 집사님, 서금의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기도, 고난을 감당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에서 가장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까지도 과학적인 통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사람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를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이유에 의거해서 구분짓기도 합니다. 가정환경이나 성장 배경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그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면, 특별히 고난의 면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부단히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수학적인 통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럴듯한 비슷한 설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매우 고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유일한 인생이고 오직 그 사람만이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던 욥의 세 친구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욥에게 찾아와서 아주 그럴듯한 지혜로운 말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했을 때 욥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도 이런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섣불리 그 고난을 설명해 주려고 한다거나 또는 내가 그 고난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저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을 함께 통과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답을 내려주고자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마음을 헤아려주며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설명과 규정이 아니라 공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어진 상황을 함께 보듬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보름 가까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초기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일종의 분노, 무기력증에 빠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입 바른 소리와 같은 그저 이성적인 말,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해와 헤아림과 같은 정서적인 언어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지금 고난의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고난이 덜하고
누구는 고난이 더 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고난의 배를 함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의 배가 갈등과 분열의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까닭에 성숙과 사랑의 항구로 들어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참고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교과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갑옷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성도다운 삶을 살고자 하다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옷과 같아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고 또한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주는 갑옷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도의 고난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지켜주는 갑옷이요 면류관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이 고난을 감당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성도인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고난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과 힘이자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세트예요. 고난의 파트너, 그것은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건 쌍이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도의 고난은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형통은 찬송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형제예요. 한 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고난 앞에 선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약 7년 동안의 대공사 끝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렸고 기도도 드렸어요. 그리고 낙성식, 축하 행사까지 마무리가 되어서 역대하 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 건축의 처음과 끝이 어떠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메뚜기들이 토산, 그러니까 땅에서 난 곡식과 소산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역병이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질병이 번져가면서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춰버리죠. 그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확산, 모든 것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게 만드는 질병의 확산,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의 문제, 재난의 문제, 이 전염병의 문제, 지금 13절에서 언급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 모두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간간히 의료진들의 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죠. 쓰러지면 어떡하지? 저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료진들의 그 헌신들은 정말 놀라움을 넘어서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료진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만이라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망자가 중국과 스페인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아진 이탈리아는 31일에 전국의 조기를 개항해서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나라 전체가 비탄과 슬픔에 잠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나라, 어떤 의료진인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라와 의료진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막고 해결해 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든 기술과 모든 인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문명, 경제, 금융, 군사력,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초기에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데베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수칙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스크 꼭 지금처럼 쓰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 씻기 늘 일상화하셔서 잘하고 계셔야 되고요. 사회적 거리 두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어려운 이웃들 돌봐야 되겠죠. 마음이 낙심하고 몸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도 성도의 몫일 겁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불같은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은 다시 기도로의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회적 기여를 이 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성금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 이와 같은 일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여는 눈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불가항력적인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상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의 형태로 모여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시대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기도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다시 기도 앞에 서야 합니다. 민족의 젖줄이, 교회의 생명줄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자각하고 인식하여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 앞에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죠. 그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깨우는 젖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청년이든지 나같이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젖줄로, 생명줄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 앞으로 헌신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또 모여서 기도하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모든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불가항력적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울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이제는 그 눈물이 고난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기도로 흘리는 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까지도 지워달라고 외친 모세와 같은 기도의 헌신자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국의 그 불타 없어져가는 황폐한 현실을 보면서 소문만 듣고서도 그 조국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리면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로 분연히 일어났던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될 것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시대에 누가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할 것입니까? 거창하지는 않아도 고난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을 기도로 다스려내기로 결단한 사람, 고난의 눈물을 이제는 기도의 눈물로 바꿔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모세요, 느헤미야요, 또 예레미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불가항력적인 고난 앞에서 다시 녹슬어버린 기도의 검을 예리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논산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헌신자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다스리고 잠재우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하여 봉헌해 드린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시고 성전을 늘 주목하시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으로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13절과 같은 그 고난들을 잠재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구약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 이 공동체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될 때에, 한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기쁘시게 또 즐거이 그 공동체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성령, 한 마음, 한 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헌신이자 가장 강력한 능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손과 발이 다르고 팔과 다리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가장 강력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위한 가장 위대한 헌신이 있다면 가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가장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섬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300명의 릴레이 기도 용사를 자원받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논산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줄 분들을 자원받았어요. 이 모집과 동시에 300명을 훌쩍 넘을 정도의 많은 분들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면서 매일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에 30초 기도를 우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그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로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배워야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기도는 겸비하는 기도, 겸비함으로 드리는 기도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비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 낮춘다. 우리 성경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낮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옛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겸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목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인고 하니 스스로를 낮추어서 겸비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낮아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낮아져라. 제발 좀 낮아져라. 빠르게 달려가고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망가져도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달려가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좀 멈춰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지 낮아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에요. 겸비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무릎이 꿇려져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발적인 낮아짐은 두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들은 악한 길을 이제는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깊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겸비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악한 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여 겸비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악한 왕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2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보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악하고 무능해서 이스라엘을 분열로 이끌었던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어요. 역대하 1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비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를 부탁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공포와 두려움 또는 분노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민족의 고난을 보면서 기도로 이 민족의 고난을 껴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기도할 때,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불가항력적인 그 모든 고난을 잠재워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대열에 우리 모든 논산중학교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낭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헌신자로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리한 기도의 검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여 이 땅의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잠재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갑옷과 같아서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지만 더불어서 고난은 우리를 기도로 또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열어 반응하게 도와주셔서 녹슬어 있었던 우리의 기도의 검을 예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고난 앞에서 불평하며 고난 앞에서 분노하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헌신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불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이 땅의 고난을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논산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성도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희망이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고난들이 온 땅에 편만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 모든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잠재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낭망에 빠져 있거나 분노에 빠져 있거나 원망에 빠져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가닥에 우리를 기도의 헌신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기 떨어져 있어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은 다 굴복시켜 주셔서 겸비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고난을 고치시고 잠재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논산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고 있지만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돕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논산중학교의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땅 논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